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호세아 왕 때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혼합 정책을 폈습니다. 즉, 이 북이스라엘 수 사마리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강제 이주를 시켰습니다. 또 다른 데 살던 이방인들을 이 사마리아에 잔뜩 이민을 오게 했습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이 섞였어요. 사람들이 섞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결혼하다 보면은 피가 섞일 것이고 생각이 섞일 것이고 결국에는 신앙도 섞이게 되겠죠. 이걸 통해서 그들이 한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다 이렇게 해서 막 단합해서 저항할 수 있는데 섞이면 우리가 하나다가 없어지니까 저항을 하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목적으로 사람들을 섞는 혼합 정책을 펴게 됐습니다. 그 결과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읽은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 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을 도 섬겼더라. 여기서 문제가 되는 단어는 도예요. 도. 그렇죠? 여호와 도 섬겼고 다른 신들을 도 섬겼다. 성경은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지 하나님도 섬기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신앙이 섞이다 보니까 사람이 섞이다 보니까 신앙도 섞여가지고 하나님만 섬기라가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라로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신들 중에 하나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시대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도 섞여서 삽니다. 믿는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믿지 않은 사람들과 섞여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하나님도 섬기라고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애국가, 원래 애국가 가사는 하나님이 보호하사였잖아요. 근데 언젠가부터 가사가 하느님이 보호하사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는 유일하신 분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은 하늘의 신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신, 땅의 신, 바다의 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세상은 자꾸 썩는 거죠. 그런가 하면 마귀는 세상 풍조를 이용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죠. 하나님도 믿고 재물도 믿으라고 했죠. 그렇죠? 하나님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도 바라보고 재물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바라보고 사람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믿기는 믿는데 순수하게 하나님만 믿지 못하게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또 하나님만 믿어야지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시편 62편 2절 말씀 보니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썩게 살기 싫으니까 세상을 등지고 산으로 가면 될까요? 아니겠죠. 주님은 우리가 세상을 등지라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 믿음의 순수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저는 동기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서 모임에서 읽은 그 내면 세계와 영적 질서의 책 중에 제가 제일 도전받은 주제가 이거예요. 동기의 순수성. 거기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동기의 순수성을 가지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런 그 구절이 있습니다. 위대한 성인들의 생애를 읽다 보면은 그들의 성인다움은 가장 사소한 행동조차 하나님께 의뢰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 살았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동기에서 행동했다.
그들은 타인의 평판에 얽매이지 않는 만큼 자존심으로부터 자유로웠다. 모든 것을 살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상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밖에 무엇이 더 필요했겠는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믿는 동기가 순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만 집중했다는 겁니다.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오후에 찬양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후에 찬양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순수한 동기는 뭘까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 내가 오전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싶어. 그게 가장 순수한 동기일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는 순간 그 찬양은 영적인 찬양이 될 것이고, 그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가장 큰 은혜도 받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순수, 동기의 순수성이에요. 저도 내가 이 영적 동기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동기의 순수성이 위대한 믿음의 삶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약하고 악하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넘어지는 순간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우리의 중심만큼은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